몇 살이에요? 아, 저 때는 14살이구나. 그래서 언니한테 죽어서 내가 계속 가는데 죽어요. 나는 사진 못 찍어줘. 주 앞에 지금 가고서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대하신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기대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묵동하심으로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6월의 넷째 주일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북과 꽹과리와 기타와 피아노로 치는 우리의 이 뜨거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직도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맨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 맨 앞장에 있는 성경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의 126편의 말씀을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눈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뻐하노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떼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시면서 좌우의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서 감사합니다. 찬송 205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시간들이 나의 영혼이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바꿔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마음의 상처들 주님 오늘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뜨겁게 우리 반주에 맞춰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진 않는 정은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같이 감사합니다.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채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머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음으로 이제 하나님 서로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서로가 얼굴을 맞대며 주님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안타까운 소식은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세상을 또한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아버지 또한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힘을 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지에게 선교단체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이 땅에서 특별히 장안동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이 기뻐하는 고배로운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지만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그만 교회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한목자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우리 많은 영혼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경제적인 물질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감당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기업의 아버지 그 환경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도 오늘 이 낮에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오늘 예배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인이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임에 염려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그 2년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백신의 수급도 접종도 모두 원활히 이루어져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잘 자리잡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하는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말을 통해 사람들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안이 되어서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 수 있도록 더욱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여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 올바른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 안에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장안동 지역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대식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온전히 잘 전달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삶에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시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더욱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끝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1면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고 제가 4절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함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301장 남전도 회원들께서 나오셔서 특성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크게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좀 나오셔서 같이 부르세요. 조금 모르시는 곡이라도 옆에서 그냥 그거는 같이 함께 보셔서 따라하시던지요.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희 집사님 좀 옆으로 오시고요. 네,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교회 나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이 찬양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앉아서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인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산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이제는 화답하는 마음으로 말 안 해도 여전도에 준비해 주셔요. 네, 받으셨으니까 화답해야죠. 아멘. 네,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 우리 찬송가나 복음성가 있으시면 준비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반대장한테 연락해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7월 첫째 주 또 하필이면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여전도의 화답의 찬양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내사에서 언약과 임재에 관한 제목으로 우리 대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걸어오시는데 많이 더우셨죠? 예, 우리에게 차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스타리스가 나온다니까 아마 그 차를 타고 시원하게 교회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6월 말이기도 하고 이제 7월달이 오니까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이 여름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예배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발전하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과 언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아셨기에 선악과를 두셨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셨는데 인간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특히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우리는 출애굽의 현장에 있습니다. 시내사 언약으로 대표되는 출애굽의 현장, 아브라함의 언약이 발전되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내산 언약과 즉 십계명과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어쩌면 그것을 파기할 의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인 성막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그것이 파기되었을 때 그 사랑은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파괴될 경우에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것으로 제사제도인 성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그게 아니라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던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섬겼던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잡다한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고 또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행하심 아래 행하여지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꺾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행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약은 관계 형성, 그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관계 형성 회복에 대한 것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 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계약을 맺으실 때에도 십계명과 승막이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열왕기의 다윗 언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도착하고 십계명을 받고 승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은 비합법적이었던 애굽의 왕을 떠나고 진정한 주일이며 진정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는 속하게 됩니다. 언약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승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이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십계명과 승막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그 계명들 속에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신 분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해방자이시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본질이며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의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해방은 진정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의 중요한 것은 하나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가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로 나아갈 것인가의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나 해방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로 향해서 해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출애굽 일을 하신 일은 출애굽 일을 행하신 분은 인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 현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셨고 또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자유자로 선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요. 한 가지는 아담이 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과 나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형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에덴의 삶이었고,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인간 사랑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 삶을 개척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그늘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개와도 같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서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이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 없고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 또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을 가지게 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못난 사람이라고 잘못되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동안의 노예의 삶과 어려웠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의 삶을, 구별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가나안 땅에도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잡다한 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가나안 땅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0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않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고 지켜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법과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직장이나 삶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탈출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또 다른 삶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가면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가지고 있던 직장이나 삶에서 빠져나와서 해방을 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도 축복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곳에 가면 또 잡다한 신들과 잡다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명과 무슨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제가 PPT를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면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성경을 찾기 힘들면 성경책 제일 뒷면에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성경책 표지의 제일 뒷면에 보면 십계명이 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십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오는 그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그 제1은 제2는 제3은 뭐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앞에 십계명 제일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랑의 관계, 어떤 형성을 그 관계의 형성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1, 제2, 제3으로 넘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고 십계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한번 볼까요? 십계명 보면 그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 양식이며 또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의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 한번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하나하나 구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예배의 모든 형태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죠. 어디를 가든 제단만 있으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 그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보아도 죽지 않았고 그곳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과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었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율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살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한 그 관계가 깨어질 것을, 파괴될 것을 아시고 그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죄의 속성을 아시고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며 에덴의 모형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제사제도이며 또 성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했던 것처럼 이 성막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짓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이 말이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반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직접 설계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만들게 해주시고 일일이 하나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대로 모세는 그것을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방법 또한 직접 알려주십니다. 소를 잡는 방법과 또 양을 잡는 방법과 또 얼마를 드리는 것과 여러 가지 또한 만드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인위적인 예배는 어쩌면 조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경의 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장면과 그래서 그의 그 임재가 충만한 장면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면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막 제도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출애굽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 그 성막 제도와 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막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막은 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에 뜰이 있고요. 뜰은 이제 전체 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맨 앞에 이제 동쪽에 보면 노제단이 있고, 물두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중에도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이 성막 뜰에만 머무르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전체에 들어가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서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단어가 혹시 아시나요?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개자가 무슨 개자일까요? 개판 5분 전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개들이 막 수다 떨고 막 시끄럽게 막 놀고 막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드시죠? 어수선하고 막 소란스럽고 막 그러는데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이 십계명 이야기하고 성막 이야기하다 갑자기 개판 5분 전 이야기하니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제 개판 5분 전이라고 떠오르면 아마 개견자를 써서 견판 5분 전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개자가 한자라면 견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개견자면 개 동물들이 그 집단과 관계된 소문이라고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면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소리는 다 알다시피 질서 없이 소란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이 이제 개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옛날에 배고픈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무질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많은 피난민들이 낙동강 이남 그 부산 지방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시장 근처에서 이제 피난민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열었대요. 요즘도 이제 무료 급식소 같은 거 많이 하지만 무료 급식소를 열었는데 그 급식소에서 밥솥 뚜껑을 열기 전에 개판 5분 전이라고 소리를 막 쳤대요. 사람들한테. 시장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개판 5분 전 이렇게 얘기 쫙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와갖고 줄을 쫙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줄 서기 전에 어수선하고 막 혼란스럽고 했던 그 장면들이 연상시키는 것이 개판 5분 전 그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판 5분 전의 장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성경의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막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을 짓고 살면서 만나가 하늘에서 쭉 떨어지면 그 만나를 줍기 위해서 광주리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막 흩어져 갖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막 소란스럽게 죽고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면 그 메추라기 잡겠다고 그 돌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메추라기 잡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어떻게 소란스럽고 어렵고 혼란이 많은 그 시대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 사막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이것만을 지키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이 제사를 통해서 나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서 성막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십계명과 성막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잘 살펴보고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판 5분 전의 상황이 가장 많았을 것 같은 그 출애굽기 광야의 그 삶 가운데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달려갔던 그 모세에게 달려가서 만났던 그들의 삶들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내어달라고 막 했었던 그렇지만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고 또 성막을 보는 그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나는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순간마다 개판 5분 전으로 나의 마음이 소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자비롭고라 해서 자비라는 말씀은 그 자궁이나 태를 뜻하는 것인데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보고 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궁 안에 태 안에 가장 우리 여자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에 아기를 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비롭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자도 어떠한 그 무엇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나는 은혜롭고라는 단어는 은혜는 그 독수리 새끼가 비행 훈련을 할 때 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그 겨우겨우 날개짓하면서 떨어질 것만 같았던 그 독수리 새끼를 어미 독수리는 잽싸게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딱 낚아채어서 그를 구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나 또는 독수리 새끼 같은 경우는 두려움에 떨고 어렵고 힘들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팍 하고 터질 것 같지만 어미이고 하나님인 그 독수리의 어미는 그럴 것을 알고 그것을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해서 이 노하는 장면은 그 예전에 청도 소싸움 대회라든지 스페인에 있는 투 대회를 보면 이 소들이 그 상대방 소를 그 잡기 위해서 소싸움하기 위해서 코를 막 벌렁벌렁거리고 저 새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보는 그 소의 그 벌렁벌렁거리는 그 화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볼 때 그거에 합당하는 진짜 엄청난 죄이고 엄청난 노가 나 있는데 그런 화가 나 있는데 그것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소싸움 할 때 그 벌렁벌렁거리며 혹 화가 나 있는 그 즉각적인 그 반응 그거를 상상하게 하는 엄청난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 노를 참으시고 더디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참을 때까지 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어떠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과 승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갈지라도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를 알기에 그 십계명과 승막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승막의 그 하심을 통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인간의 부르짖음과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선한목자교회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함께 헌금의 찬양, 봉헌과 복의 찬양, 소원대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물 되어서 드린 자들이 30배, 60배, 100배 삶의 현장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도 주시고 사업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쭉 보시고 6월의 중보기도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주시고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동 선한목자 교회라고 하는 밴드에 한 분씩 등록하고 있어서 밖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명주 장로님이시고 둘째, 셋째, 넷째 주에 담당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찬양이 예배 찬양이 바뀝니다. 찬양과 경배는 주를 위한 이곳에 동호와 축복은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파송의 찬송은 마지막 곡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의 헌금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에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교회에서 다 모든 걸 다 부담해요. 큰 뭐 대형 교회도 아닌데 그 11교회를 섬기고 강사비 모든 금액들을 한 교회가 부담을 하더라고요. 11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은 작은 교회들 교육받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작은 그 교회 목회자들이 교육받는데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오늘의 세대에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가감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7월 첫째 주일은 장순희 권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몸보신 하시라고 삼계탕을 빠지지 말고 오셔요. 우리 키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다 키트로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냄비에 부어서 끓여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삼계탕을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라 둘째 주일에는 교회 차량이 이제 출고되니까 감사하여 떡까지 제공하신답니다. 모든 축복은 내가 다 받겠다고 삼계탕과 떡을 첫 주와 둘째 주를 우리 장수희 권사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권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기 구역 예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1구역은 어제 금요일날 드렸었습니다. 다른 구역들도 우리 남전도의 구역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구역의 예배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함께 모인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읽은 장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드럼의 반주가 오니까 예배 분위기가 찬양이 확 달라집니다. 아멘.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좀 누가 드럼 좀 배워요. 이 청년이 군대를 가요. 수요 예배 반주도 이제 다른 청년이 오겠지만 저 군대 가면 저 청년이 2년 동안 거의 18개월 동안 반주를 못하는데 수요일에는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군대 잘 갔다 오라고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았던 청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군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군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가기 전에 이제 19일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 사실 더 중요해요. 뭔가 잘해야 됩니다. 다치거나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은 심태현 청년입니다. 우리 함께 밖으로 나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좀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네, 함께 이 청년 이름이 신태현. 미리 다 머리도 이제 군대 간다고 깎았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닌데 함께 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같이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태현 군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어린 시절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청년 시절을 만나고 함께했던 귀한 청년입니다. 그 향에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하나님 국입대하는 하나님 그 가정과 모두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잘 위협하고 돌아와 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키는 귀한 청년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 십자가의 군대와 같은 훌륭한 인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작은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걱정이 앞섭니다. 야, 저 군대에 밥이 뭐야? 식단이 저게 뭐야? 때로는 군대 안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뉴스와 우리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군대가 이제 바꾸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태현 군이 군대에 입대할 때는 더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든든한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은 다 묶어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발하고 모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순간순간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에서는 그래도 빈손으로 일로 오세요. 그냥 빈손으로 좀 보내드리기가 아까워서 앞에 쓰시면 그냥 재정에서 조금만 가서 그냥 맛있게 사 먹으라고 출발하기 전에 조금만 넣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와 함께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자의 계시
출애굽의 현장에서 그 사막에서 십계명과 승막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잘 모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며 어떤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